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수감이 된 것은 61년에서 63년까지 약 3년간의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수감이 되기도 하고 가택연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은 말 그대로 집 안에서만 갖춰진 거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또 무슨 일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1년, 63년은 가택연금이 아니라 바로 감옥에 수감이 됐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지금 모든 것이 불편하잖아요. 자유도 없죠.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합니다. 그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리라.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 그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출발했는데 중간에 마가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사기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몇 년 후에 바울이 2번째 전도여행을 계획했을 때에 바나바는 또 얘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때 바울이 단언하죠.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지난번에도 지 마음대로 그냥 중간에 돌아갔는데 또 데리고 가자. 그래서 바나바의 요청을 묵인하고 그리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가는 바울에게 눈에 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주의 충실한 일꾼으로 양육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은 편지합니다.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지금 수감돼 가지고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은 지금 옥중에 수감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쁨이 지금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울상인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가정교회로 들어가는가 하면 그 중에 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결과가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에서 방송이 됐습니다마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민속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을 받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이 몰매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배경이 밝혀졌지요. 거기 보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하는데 자릿세를 4일 동안 20만 원을 받는 됩니다. 하루에 5만 원씩 4일 20만 원. 그런데 그 중간에 브로커가 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매점을 열 수 있는 장사를 모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가운데서 자릿세를 엄청 높여요. 그 아저씨도 180만 원이라는 거금 2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무려 9배를 더 주고
그 자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4일 동안 최소한 180만 원 벌어야 번전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장사가 엄청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릿세는 빼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에서 7만 원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그 브로커들 팀장에게 지금 분노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보면 딱 그런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옥중에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지, 왜 그는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발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본질적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영생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감격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던 상황과 환경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기쁨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옥중에서도,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안 돼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할까요? 첫째로 본문 말씀 4절로 5절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반영을 베풀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5절 보면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무슨 기쁨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로 예수께서 오시면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믿음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견디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바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흘렸던 그 많은 눈물들 주님께서 닦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으면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오실 날이 임박했으므로 조금만 더 견디자. 그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목회에 있었던 블룸 하르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60년대 독일은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등장하면서 유럽을 휩쓸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블룸 하르트 역시 칼 바르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귀를 기울여서 그가 쓴 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블룸 하르트에는 이 바르트의 사상에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는 구절을 단 한 군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쟁과 소망이라는 책을 펴면서 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독일 교회는 안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말하는 교회는 교회의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불른 아르트는 굉장히 강렬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 약속이면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쪽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만 누구 보니까 그 이면에 있는 심판하시는 분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아멘만 하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늘 우리가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됩니까? 본문 6절로 7절 보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뭘 줬냐면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힘들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해서 가르친 주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자세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9절로 12절에 나오는 주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순서, 들어가야 될 내용, 무엇을 구해야 될 것까지라도 주님은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냐? 이렇게 설명하지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래요.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주여 삼창어 부르는 거 이거 미신적인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꼭 미신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때로는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냥 침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가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아플 때는 신음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웃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미소만 띄는 것도 있고 정말로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같았으면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궁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 기쁨을 표현했잖아요. 그냥 속으로만 딱 여길 수도 있지요, 그죠? 그러나 사도 다윗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비가 그걸 보면서 차통이 없다라고 그렇게 비웃어도 다윗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면 건강만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름살 생기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별의별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자신이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3일 작정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작정 기간까지라도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으니까 나도 21일,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은 다니엘이고 나는 아니니까 우리 믿음이 다니엘만큼 있으면 21일 해도 되는데 우리 믿음이 다니엘보다 못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길게 잡아야죠. 근데 우리는 다니엘보다 못하면서 딱 21일 해놓고 응답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더라.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그분들의 신앙의 발자취가 따라갑니다만은 우리는 사실 그분들과 그렇게 비교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아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걸 이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것은 나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야. 그런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 겁을 먹고 예배를 포기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어떤 것이 융통성이 있는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전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매일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아드리고 이런 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이며 그리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얼굴도 막 불도서하고 열이 나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원이 우리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은 교회를 향한 시선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들도 숫자가 하도 많아서인지 어느 곳에 가도 이제는 대접받지 못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집집마다 보면 한 집 걸려서 하나 목사들 다 있고 어느 집에 가도 우리 집에 우리 고모부가 목사, 이모부가 목사 이런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사촌만 따지면 목사 없는 집이 거의 없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되게 요구하는 것,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요구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그 요구해봐야 보죠. 우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증 되니까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만약에 우리한테 야 너 집 팔아서 바쳐. 그러면 어떻게 해요? 19명은 다 교회 떠납니다. 저부터도 그럴 자신 없어요. 그럴 자신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너무 자기 신앙을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돈도 안 들어가는 거고요. 또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면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예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넘쳐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남의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나 다니엘처럼 너 사자굴에 들어가 아무에게도 요구하지 않아요. 다니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테스트하시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정말로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나님 뭐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예요. 정말 네가 나 사랑하냐? 그거 알아보려고 네 아들 죽여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단 1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에 일찌감치 이삭을 깨고 그리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하신 모리아산까지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동안을 부지런히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동네도 산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왜 갑니까? 3일 동안. 쟤도 나이가 지금 먹을 만큼 먹었는데. 우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꼭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여기에 우리가 또 다른 뭔가를 우리가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기뻐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너는 내 거야, 손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가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면제를 요구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면 저는 물로도 안 가고 불로도 안 가고 그냥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기,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데 그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어요, 그죠? 불을 통과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물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때로는 저도 목표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내년이면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30년이고 올해가 단독 목회하니 30년입니다. 세월이 강산이 3번이나 변하고 세대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 목사님 몇 명이나 보입니까? 또 좀 노골설하는 사람들은 제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죠?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라고. 아, 우리 아직 100명이 좀 덜 됩니다. 그냥 우리 20명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좀 그저 아직 100명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100명 안 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재정을 물어보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남의 집 사정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교회를 하던 간에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던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눈 팔지 않고 이 길을 30년 동안이나 걸어가게 하셨다. 역으로 말하면 참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하죠, 그죠? 아니 저런 거 그냥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청춘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날 수 없고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면은 외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속에 안겨 있으면 상황이 어떤 것인 간에 개의치 않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프로야구 텔레비전을 보면 야구장에 와서 어떤 아이는 아빠 품에 안겨서 그냥 잡니다. 야구장에 안 가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야구장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특히 부산 사람들 롯데 팬들은 얼마나 극성입니까? 막 두드러대고 막
근데 그 안에 애가 어떻게 해요? 잔다는 거예요. 애가 잠이 많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애가 아무도 없는 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엄마 품에 또는 아빠 품에 안겨 있으니까 그 난리가 난 속에서도 자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미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다 유대교인들이 전폭적으로 헤롯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지지받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베드로는 이제 헤롯의 탄생일에 맞추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가 옥중에서 되게 잠이 깊이 듭니다. 잠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잠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등만 대면 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할 때야. 야고보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자기도 지금 그 야고보를 죽인 사람의 손에 잡혔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위협했어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게 그냥 편하게 자.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도 모르고 자요. 그죠? 그게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쳐서 깨웠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계산적이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향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쁨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